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6번째 메시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험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등급입니다. 등급. 이 등급을, 인간들을 등급에 따라서 나눠준 유머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학생에 대한 등급입니다. 학생이 1등급이 누군가 했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이게 1등급이랍니다. 2등급은 친구들만 좋아한다. 이게 2등급이고 3등급은 학교 구내 매점 주인이 좋아한다. 4등급은 PC방 주인이 좋아한다. 이게 4등급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한 등급입니다. 아들. 여러분의 아들은 몇 등급인지. 첫째, 아들 1등급 공부까지 잘한다. 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공부까지도 잘한다. 2등급 말은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 애비를 닮았다. 저희 애들은 다 4등급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닮는다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단 부모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타깝게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리어지게 된 데에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답다.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그리스도인답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 그럴 때 보통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못지않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을 볼 때, 즉 션 같은 그 형제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확하게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종교적이고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주는 복음의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워라. 제가 엊그저께 목자 교육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목자님, 이러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니, 싸우라니요.
아니 뭐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싸우라니요. 왜 이렇게 표현했죠? 목사님 혹시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보세요 목사님, 여기 어디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해놓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한 뜻으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는 이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한 상태에서 서 있는 모습을 굳게 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서 싸우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 싸워라,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싸우라는 권면을 대하지 않고는 신약 서신 중 단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신약 서신이 일어나 함께 대적과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엄중한 사실을 모른 채 순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매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유혹에 빠져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밤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매우 다급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도 제 남편이 또 저를 구타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니 목사님 혼자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와주세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살만하신가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성도의 요청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곳을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순간에도 대적 마귀는 때로는 여우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매일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건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대적들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흐려놓음으로써 그들이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런 대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워야 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려면 날마다 걸어오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두 번째 그 비결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주님이 다 해주셔서 저절로 이렇게 즐기는 유람선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투함을 타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벽영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고 무장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자들이 엄청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이동원 목사님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그 철로역정 순례길을 돌았습니다. 제가 언제 철로역정 다 읽으셨죠? 제가 또 괜한 질문을 또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철로역정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 축소판이에요. 그게 반드시 읽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멘 안 하시는 건 이게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지금도 아멘도 못. 아멘? 예.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제 전도자의 전도를 받은 이 크리스찬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가는 동안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유혹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잘 통과한 이 크리스찬이 이제 드디어 미궁이라는 뷰티풀 하우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뷰티풀 하우스에서 네 자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한 다음에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순례의 길을 이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이런 표정인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미궁에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를 도달하자마자 크리스천은 또다시 아볼로온이라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그림 하우스 그 순례길에 가봤더니 거기에 죄송하지만 좀 안내위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위한 예배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시니까 또 함께 또 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순례길을 가봤더니 거기 크리스찬하고 아볼론이 대적하는 조각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크리스찬은 사람 크기로 만들어놨는데 대적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그 사람 크기보다 2배가 되는 크기로 만들어놨어요. 무엇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상대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대적들을 상대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요? 강한 대적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용기를 내어서 아볼론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은 그 강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결국 상처를 입어요. 결국 상처를 입지만 크리스찬은 놀랍게도 그 상처 때문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크리스찬은 더욱더 담대해져서 마침내 대적 아볼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면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번 주 기도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바울은 어떻게 늘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모진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와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늘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대적들과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냅니다. 아니,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단 한 시간의 기도 시간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두려운 사람들, 늘 무너지는 사람들, 늘 상처 입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다시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대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왜 쉽게 지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유혹에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해야 할 그 장소에 계셨어야 할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그냥 TV를 보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우리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근데 서로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대적 가운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지켰던 우리의 어머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 나라가 무너졌으면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이 기업과 가정은 더 큰 신음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 더 많은 신음소리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들려오게 될 텐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탄하면서 누가 비리가 어떻더라고는 말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연민과 상처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닐까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사랑 여러분, 대적들이 두려우십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고난이 은혜라고요. 특별한 은혜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후반주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 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뭐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뭐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기서 이것을 공동 번역은 용기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용기. 즉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아볼론과 그 엄청난 대적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그 용기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WBC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여기 무슨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그 용기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겪게 될 핍박과 죽음, 즉 순교가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증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증거는 로마에서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입니다. 가보셨어요? 이 카타콤에 가보면 거기에 성 세바스티안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성 세바스티안은 3세기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순교했던 순교자예요. 이분이 본래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귀족 출신으로 로마 군 장교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비밀리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자신처럼 비밀리에 주님을 영접했던 로마 장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발각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이 세바스티안이 자기의 신앙을 커밍아웃해요. 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커밍아웃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분기한 황제가 그를 결박해서 완전히 묶어놓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도 화살을 맞는 그 순간에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황제가 죽을 때까지 때리도록 했고 시신은 로마의 하수구에 버려졌습니다. 로마의 귀족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화살을 맞고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수구에 버려진 그 세바스티안의 시신이 로마 카타콤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로마 카타콤에는 무려 120개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그 무덤을 가보면요, 머리가 없는 유골이 있고요,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머리가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찢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함께 끌려와서 순교한 어린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사실 죽기 전에, 찢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살 길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온 로마 군인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황금마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갈 것이고
너는 로마의 시민권을 줄 것이다.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회유했거든요. 그때 단 한마디, 예수가 주가 아니고 시저가 주라는 고백만 하면 황금마차를 타고 나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바스티안처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 순교했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라. 뭘 보고 있었어요, 필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여지껏 그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 살아왔던 수많은 위협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그 대적들과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싸움이, 그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게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살게 만드는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가온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 고난과 그 유혹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이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하게 사시고 가장 비참하게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내가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우리 마음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 카타콤의 증거, 그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였고 우리에겐 구원의 증거가 되는 카타콤을 떠오릅니다. 그 카타콤에서 죽어간 어린아이의 무덤을 처음 봤을 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단 한 번도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한조 목사님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책에서 이 카타콤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카타콤은 3, 4층 무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하 토굴로 들어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한 채 부모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물려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물려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합당하지 못한 생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다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는 우리나라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1세대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세대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이런 축복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1세대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자녀들에게만은 이 고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고난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1세대는 고난 없는 축복을 물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세대인 우리는 타협의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세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을 모른 채 오늘도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위축되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부른다고 한들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주님, 아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면 오늘 우리 분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사람들이 세우는 콜로세움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콜로세움을 보면서 그 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 황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세운 그 엄청난 콜로세움. 그러나 거기서 자신이 믿는 믿음,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땅도 아닌 땅 아래 카타콤에 매장된 사람들, 아니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카타콤에서 함께 순교당한 어린 아이들,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가장 특별한 은혜로 하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입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